네, 6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두 번째 돌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돌판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돌판이겠어요?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이죠. 내용은 첫 번째 돌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적어주실 때에는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더 깊게 꾹꾹 눌러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깨뜨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두 번째 돌판에는 더 깊게 힘주어 쓰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돌판 위에 새겨주신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세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은 수천 대에 이르며 악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신 거죠.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와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보답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내용, 핵심적인 그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너희가 망하는 길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재산을 부수어야 하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연초에 드리는 유월절, 그리고 추수할 때 드리는 칠칠절,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쯤 드리는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킬 때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세 번의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그게 바로 유월절의 하나님이시죠. 칠칠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먹여주셨다는 거죠. 수장절 무엇입니까? 한 해의 모든 생명과 모든 인도하심,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푹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화려한 향락과 쾌락에 빠져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언약 맺기를 멈추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이름은 질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관심 없으면 질투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상들에게, 가짜들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죠. 세상에 빠져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